지극히 작은 자이나 가장 큰 용사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서론이죠.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구원의 축복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교회당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과 교육자들이 가장 못 누리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 하나 가지고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목회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가장 먼저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현장의 문을 여시겠죠. 그 구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실 것이고 현장에 전도운동의 역사를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결국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적 증거 바로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구원의 축복 하나 딱 깨닫고 난 이후부터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정말 이 교육자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떠한 문제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35살 되는 해에 늘 자살만을 생각했습니다. 늘 자살만을. 35살이면 한참 때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래 세상은 넓고 내가 할 일은 많다 생각하면서 한참 혈기왕성한 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늘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빌딩을 보게 되면 저 빌딩 진짜 멋있다, 저 빌딩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야 되는데 저 빌딩 보면서 저 빌딩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떨까, 뉴스에서 날까, 이런 생각하고요 굉장히 우울한 생각했었죠. 그리고 바다에 가게 되면 음이온이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보면은요. 근데 그 바다에서 이곳에서 빠져 죽으면 어떨까? 이곳에서 빠져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빠져 죽으면 나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야, 여기보단 강이 나을 거야. 강을 제가 좀 찾기도 하고 늘 자살을 생각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살 때 조실부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소아성 우울증을 가지고 저는 이런 구석쟁이 같은 데서 잠을 잤다니까요. 형들이랑 같이 넓은 데서 자면 되는데 늘 그 형들 발 있는데 그 모퉁이에서 여러 거 자고,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찌꺼기는 찌꺼기끼리 만든다고 알고 보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구석 같은 데 죽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중고등부 제가 부서를 맡아서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저에게 있는 한이 무엇이냐면 제가 중고등부 때 딸을 당했거든요. 왕딸을 얼마나 본격적으로 당했던지. 지금도 제가 키가 표준이지만 그때는 더 표준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었어. 제가 5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키가 작다 보니까요 옆반에 있는 싸움 4번째로 잘하는 친구가 나만 보게 되면 딱 불러가지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 이거 진짜 학교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야 진짜로. 게다가 이놈이 심심하게 되면 주머니에서 딱 100원 꺼내가지고 저한테 100원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빵 사오고 우유 사오고 하드 사오고 나머지 거시름돈 100원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100원을 주든가 차라리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어땠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셔틀 역할을 많이 했다니까, 셔틀 역할을. 참 그 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 지옥 같은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 안 되죠.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무술학원 다닌다고 무술 끊고서 막 무술을 막 연습하는데 막 쌍절곤도 돌리고 발차기도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 앞에만 서게 되면 다리가 후다닥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김수미 씨가 애모 불렀듯이 그대 앞에만 서게 되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니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쩌다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가고 제대를 했는데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내가 진짜 돈을 벌고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겠구나. 지난 과거를 싹 잊어버리자. 나는 이제 대안에 건아야 제대도 했어. 그 군생활을 하는데요. 군생활을 하고 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맞춰서 제대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을 제가 30개를 옮겨가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지만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뭔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술 먹는 거 제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고자 술에 조금 손을 댔는데 거기에 완전히 퐁당 빠져버려가지고 한 10년 동안 세상에서 평생 먹을 술 다 먹었다니까 진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됐지. 그리고 삶 무너졌지. 그러다 보니까 삶에 소망 없지.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저녁 한 3시, 4시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 19선 자면은요 오후 2시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고 그러다가 또 직장 구해가지고 또 겨우겨우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 자살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보면서 빌딩을 보면서 늘 자살하고 싶다는 늘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근본 문제를 몰랐다니까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죠?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 보이지 않게 나의 영적 상태가 귀신들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요 저는 복음 깨닫고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가정에 무속 점술 그렇게 어머니가 신공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속 점술로 흥황했다가 결국에는 무속 점술로 망했잖아요. 무속 점술하게 되면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도 응답을 주잖아요. 실컷 성공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로 망했다니까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아버지 있는데 맞는데 영적인 상태를 모르다 보니까 잘못 진단했죠.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랄까요. 내 영적 상태가 귀신의 영향 속에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저주라. 그래 내 영적 상태가요 귀신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친구와 연결이 돼가지고요 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선 직장생활 하는데 뭐가 됩니까? 안 되지. 어려서부터 우울증이 있었지. 또 조울증이 있었지. 정신적으로 문제 겪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와 겹쳐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한 곳에 안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직장생활 하면서 결국에는요 여기저기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나의 영혼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된 거죠.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받다가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나중에는요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다 보니까 자살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영적 상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마귀의 자녀로 있다 보니까 신분이 영적 상태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고 결국에는요 제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늘 했다니까. 반대로 말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신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근본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제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니까. 이거를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요 진짜 제가 얼마나 엉엉 울었던지, 이야 내가 철저하게 속았구나, 내가 완전히 내 인생 유린당했구나 깨달아버린 거 있죠. 이 눈이 열려버리게 되니까요 구원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든지. 35살 35년 동안 살아가면서 구원이 뭔지 이걸 모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10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이거 모르고 제가 다락방 훈련 붙어가지고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막 따라다니다니까요. 근데 저 문제 속에 있는 제 자신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풍덩 빠지고 자살을 늘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복음 전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아하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였었구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륜스님이 증문즉서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요 영적인 거 모르는 분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셨어. 뭔가 좀 트였어.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분 영적인 거 몰라요. 영적인 거 진짜 알게 되면요 다른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뭔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답을 툭툭툭 던져주는데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막 엄청 환호하지 않습니까? 따라붙고. 근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근본 문제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완전히 파생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집중호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충남이나 충북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집중호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뭐 알기로는 어제 뉴스 보니까 실종자가 13명, 사망자가 13명, 그리고 부상자가 8명 그렇게 됐더라고요. 야, 근데 뭐 도로 유실되는 건 기본이고 집이 떠내려가고 가평에서는 펜션 주인이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던 그 딸이 와가지고 그 손주랑 같이 왔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날 이게 또 산사태를 가지고 덮이는 건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근본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는 훌륭한 것입니다. 클종 가르칠 교. 그러나 이 종교는요 영적으로 귀신 섬기는 것이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구원이요 최고의 축복으로 딱 부딪히는 거 있죠. 그렇지, 내가 지금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집중호우 속에 내가 사망자와 실종자 중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결국에는 그 문제가 왜 오는 것입니까? 산사태가 왜 오는 것이죠?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확진자가 되고 내가 사망자가 되어야 될 바로 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저의 사주팔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사주팔자는 스님들 팔자였다니까요. 머리 깎고선 마하반야 반야 하면서 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고기는 먹지 못한 채, 제가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
저는 안재영 쌤에게 고기에 대한 부분들의 사사를 받고 고기에 대한 맛을 본 이후로 이야, 저도 고기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 좋은 고기를 못 먹으면서 머리 깎고 속세를 벗어나서 저 산에서 지낼 내 인생, 그게 운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하박국의 고백이 이해되는 것이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성경을 보면서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이해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 진짜 구원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과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교회당이 문을 닫고 교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교회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은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아는 교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 성도, 교역자 할 것 없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요, 엄청나게 막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나라의 근간이 막 흔들릴 만큼. 근데요, 저는요, 미국의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유럽의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르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약 때문이에요. 4대 중독이 무엇이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뭐죠? 마약 중독. 마약을 접하게 되면요, 면역력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거의 유럽과 미국은요, 마약 천국이라고 보면 그대로 이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약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역력 다 떨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했지만 1년에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만 3천 명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8명가량 죽는 걸로 나오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불명의 1위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중국에는 보니까요,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약 20조 원의 이 경제 손실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4,5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약 한 180명 정도가 뭐 이재민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조족지열이에요. 세 발이 피래니까. 중국은 대국이라서 그런가 집중호우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어떻죠? 수인성 질환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썩은 물 같은 걸 먹어가지고 수만 명이 아이들이요 1년에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 세계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같은 전염병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미 예수님은 예언하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요, 정신병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에 대해서 말세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세 시대 정신병이라니까. 정신병.
정신병이 있다 보니까요, 마약을 접하게 되면요, 완전히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랩런트 중에 한 명은 예전에 캐나다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마약을 절대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약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마약을 접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마약 국가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어울릴 때 축제 또 파티 같은 거 하게 될 때 마약 안 하게 되면은 뭐 교제가 안 돼요,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낮에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뭐 시럽봉을 했는지 뭐 대마초를 마셨는지 그건 뭐 피웠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약을 딱 맛보는데요, 진짜 신경을 채우더라고요. 뭔가 막 바람 소리가 귀에서 쉬 들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마귀라는 존재들이 막 자기에게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큰 그림자가 있어서 딱 보니까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잘생긴 예수님 액자 그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약 한 180cm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피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네. 피눈물을요. 자기가 그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후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정신병입니다. 한번 손대게 되면 완전히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헤롯 성전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복음이 사라져버린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미션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말세에 확실한 일에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말세 때요, 좋은 거 너무 많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즐길 거, 쾌락거리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 가운데 가라. 무슨 확신이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반대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모르고 신자들이 복음의 확신을 놓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전 세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복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강조를 하지 않죠. 또 오직 복음이 아니라니까. 저는 예전에 최종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정말 자기 자신이 1년 동안 메시지한 거를 한번 다 확인을 해봤대요. 다 확인해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게 1년이 52주인가요? 52주 중에 4편밖에 안 되더라네. 부활절, 또 뭐 있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뭐 기타 등등 세례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때부터 유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부딪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복음 안 하고 있고요, 또 복음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전 세계를 전부 다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전 세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오직 복음 놓치게 되면 흑암은요, 신자고 불신자고 종교인이고 제자건 사명자건 할 거 없이 들이닥친다니까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중현 씨가 우리 교회에 인도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목사님이 대구에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가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3통을 전화를 받았는데 기본 통화가 40분.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아침에 통화할 때 40분이었고 저녁 때 통화하는데 58분인가 통화를 했어요. 야, 진짜 귀에서 막 불날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뜨겁던지. 근데 우리 중현 씨가 술을 먹고 알달달한 상태 속에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와 싸웠다. 내용은 누구누구하고 싸웠는데 속상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왕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말, 우리 목사님을 왕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왕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받으라 지시를 받았다. 자기의 과거에 자기는 불 받았었다.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았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을 의지했었다. 그러나 자기는 17살 이후로 교회를 떠났었다. 이 얘기를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한참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사역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또 레파토리로 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막 신경질 슬슬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강단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냐.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4절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친구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가장 큰 전도 용사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교회가 300제자와 300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친구의 영적 문제라는 겉에 표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만 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저 친구를 얼마든지 멋지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맞잖아요, 사실이요. 또 지난주에 사사기에 대한 이 개막을 열면서 악순환을 끊어라 그랬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한 4-5명 만나가지고 사역을 쫙 했어요. 그래서 악순환을 끊는 이 메시지를 쭉 드렸는데 이분들이 화답하는 말,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기다렸네, 한 명도 안 와. 야, 진짜 얼마나 힘 빠지든지 진짜.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이분들의 악순환이구나. 이거를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성취하고 계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원점에 보게 되면 시원점에 나중에 큰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시니까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 다니면서 이랬던 나, 예수 믿기 전 F4, B4,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쓰시는, 증인으로 목사님과 함께 쓰시지 않겠냐. 주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바로 누구죠?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들이요,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인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큰 용사라니까요.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타작마당 거기서 조그만 저 배틀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는, 그렇게 소심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장 큰 용사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요, 그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별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할 때, 또 격려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계시잖아. 근데 제가요, 구원을 딱 깨달은 이후에 근본 문제 속에 있었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저 문제가 다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게 딱 보여지는 거 있죠.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씩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과 영적 싸움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독산동 지역은요,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독산동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독산동은 대림동과 가리봉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족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역의 경제는요, 활성화되기보다는 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독산동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이 지역에 무속인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지역에 종교단체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직 복음 외치지 않는 교회들이 과연 이 문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용사로 이 지역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의 300제자와 300지교회를 하나님이 언제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300제자와 300지교의 운동을 펼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분 개개인들을 부르셔서 결국에는요, 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쓰는 거 보세요. 오늘 또 제가 메시지 하는 줄 알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데 잘 왔다 얘들아. 근데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큰 용사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확인 발견 체험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용사로 쓰시게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300제자와 300지교의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죠? 16절에 나와 있는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정말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의 흑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한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쓰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를 가장 큰 용사로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큰 용사로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